이 찬송의 고백처럼 살려내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영적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의 열매를 맺혀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에 그 개봉한 영화 중에 한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순신 장군 이야기죠. 혹시 보셨을까요? 그 영화를 보면은 참 영화를 보고 이 맴도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압도적 승리. 이순신 장군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의 민족은 어떻게 되었을까? 또 광복을 맞이한 오늘 이 시점, 참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또 믿음의 선친들이 목숨 걸고 이 광복을 이루지 않아야 했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 좋은 조선말 땅바닥에 끌적끌적하면은 금방 읽기는 한글 말하고 쓸 수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귀하게 여기시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다해 주셔서 복의 복을 다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압도적 승리를 일궈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영적 공동체가 이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이 이순신 장군의 또 정신이 또 깃들어 있는 이 땅이지 않습니까? 그 정신을 물려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압도적 승리를 일궈가는 우리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압도적으로 승리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의 자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 발생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멸시가 일어나고 학대가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서 가출 사건이 발생해 버렸어요. 그것도 믿음의 어머니 사레와 여종 하갈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어떤 인생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하갈이 사레의 학대로 가출하여서 하루아침에 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하갈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갈이 머물러 있는 그 삶의 자리는 이 술길 샘곁입니다. 그 윗부분에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하갈은 애굽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길을 따라서 쭉 가면 어디로 가는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가 있는 애굽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 도상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묻고 계신 겁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인생의 방향을 살펴보라고 툭 하고 던진 거예요.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목적지를 잘 설정하였는지 살펴보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적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이 영적 여정의 길은 어디쯤일까요? 우리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가운데 맴도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혹 계시지 않을까요? 멀리 간 것 같은데 늘 그 자리에 맴돌아요. 뭔가 이뤄낸 것 같은데 늘 그 자리입니다. 밤을 지새면서 뭔가를 골똘히 생각해도 그 인생의 자리가 일부 앞으로 전진이 아니라 방황하는 삶의 자리예요.
길을 잃어버린 인생,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살이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길을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방향 설정을 정확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힘차게 걸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적지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그 삶이 더욱더 중요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게 가는 제자의 삶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갈의 인생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고통의 삶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하갈은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삶이 되었는가?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 가운데 최초의 세 가지를 이루어냈습니다. 여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그 이름을 불러준 최초의 여성이었어요. 또 여인들 가운데 태어날 아기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최초의 여성이 하갈이 되었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영적 공동체에 나오고 계시는 우리 여성 되시는 성도님들,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실까? 이 하갈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길 가운데 이 세 가지 최초의 역사를 썼으면 좋겠다. 물론 세월이 많이 흘러가서 이제 갱년기를 지나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이 사라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면 세 가지 타이틀을 다 쓰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이름 석자를 불러주는 그 믿음의 자리가 성광교회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듣는 자리가 성광교회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학대를 피하여서 도망길에 올라간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아멘. 지금 이 하갈이 도망길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믿음의 어머니 이 사레가 얼마나 학대하였든지 그 등살에 못 이겨서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을 향하여서 가고 있어요. 그 도상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유턴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돌아가라는 말씀의 뜻은 방향을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아가야 합니까? 말씀의 자리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의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갈의 삶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나의 삶의 자리를 누가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주인 사례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껄끄러운 관계, 불편한 관계를 또 맞닥뜨려야 돼요. 광야로 도망친 하갈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여주인을 향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범하였는가 깨닫기보다는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관계를 단절하고 싶은 겁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관계를 외면하고 단절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신호등을 켜주셨습니다. 어떤 신호등입니까? 유턴 신호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때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영혼의 신호등을 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면 초록불을 켜주세요. 직진하라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니라면 빨간불을 딱 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라면 돌아가라고 유턴 신호등을 켜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길 가운데 어떤 사인을 주셨는가? 영적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외적인 것을 넓혀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향하여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알고 깨닫는 우리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간섭하고 관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낯선 곳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을 깨달아야 돼요. 멈추어 서야 됩니다. 또 이제 망설여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아직도 늦지 않았구나. 지금 돌아서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돌아섰으면은 뒤돌아보지 말고 아쉬워하지 말고 앞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일부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이 믿음일까요? 믿음은 돌아서는 것, 돌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왜 말씀은 사라의 여종 하갈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어떠한 삶의 자리입니까? 겸손한 삶의 자리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실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가 더 큰 은혜의 그릇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리로 가야 되는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교만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더 큰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하지 말아야 될 고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말에 집 나가면은 댕댕이 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 나가면 독고생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하갈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렇게 도망자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 때문이에요. 교만한 마음으로 여주인 사례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지 아니었더라면 여주인 사례가 마음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서 여주인 사례를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제가 원래 이 문구를 여주인 사례를 어떻게 우대했습니까? 라고 써놨더라고요. 우대와 대우는 한 글자 앞뒤 차이인데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우대하는 것은 VVIP 대우를 하는 거고, 대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그 형편을 봐가면서 적당하게 처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말씀은 멸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말씀에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멸시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기고만장한 하갈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주인 사례는 남편 아브라함을 만나고 인생길 걸어오면서 그 간절한 소망인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에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 세번역 성경은 이 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 여주인을 깔보았다. 이 깔보다라는 국어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 깔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만만하고 다루기 쉽게 여겨 얕잡아보다. 여종이 여주인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쉬운 상대로 생각하고 얕잡아보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개를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개를 멸시하고 있는가? 깔보고 있는가? 얕잡아보고 있지는 않는가?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결정되는 겁니다. 믿음은 돌아서는 건데 우리 가운데 그 마음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교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여서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 치고서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 치고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공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낮추는 사람들입니다. 이 미국의 이 최고의 자동차 이 판매왕의 이 자리에 올랐던 이 사람 중에 조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라드. 발음을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발음을 좀 세게 하면은 좀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조 지라드는 차를 몇 대를 팔았는가? 혼자서 13,000대의 차를 팔았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판매왕이 되었어요. 그것도 12년 동안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입시전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세일즈맨들이 이 지라드의 영업 전략을 벤치마킹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영업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라드를 세계적인 세일즈맨으로 만드는 힘이 있었어요. 어떤 힘이었겠습니까? 이 지라드만의 신념과 법칙 때문입니다. 250명의 법칙이에요. 이 지라드가 어느 날 이 친지의 결혼식장에 가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결혼식장에 모인 축하객들의 수를 헤아려 보니까 대략 250명쯤 되었다고 해요. 또 어느 날은 장례식장에 가서 이 조문객들의 수를 헤아려 보았다고 합니다. 이 조문하러 온 사람들의 수가 또 헤아려 보니까 대충 250명쯤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라드는 250명 법칙을 만들었어요. 인간관계를 연구해 보니까 한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인간관계의 범위가 몇 명까지인가? 250명까지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된 겁니다. 그 후로는 단 한 명의 고객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대했는가? 그 한 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0명을 대하듯 그 고객을 대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신뢰를 잃으면 그것은 250명의 고객을 잃는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가졌다고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극진하게 대우하였다고 합니다. VVIP 대접을 한 거예요. 우대한 거예요.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계약이 되든 계약이 되지 않든 한 사람의 신뢰를 얻고 인격 관계를 형성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한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250명을 데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250명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고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인생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대하듯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를 대하든, 일터에서 직장 동료를 대하든, 사적인 관계에서 누구를 대하든 예수님 대하듯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거만하고 교만하고 깔보는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진심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면했어요.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면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셨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대면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공의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이실까요?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겸손의 자리로 여주인 사라의 곁으로 돌아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아멘. 13절의 말씀 보면 이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호와 엘 로이라고 했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광야를 방황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어느 누구 하나 내 삶을 찾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영혼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하갈이 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의 친백성들, 그 자녀들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갈은 이 광야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살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또 자신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원전을 보면 에후와 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이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동일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살피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에후와 로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 분입니까? 먹여주시고 돌봐주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목자는 양들을 지키고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인생길 가운데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 유리 방황하는 영혼들, 그 하나님 향하여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믿으나 마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딱 그 정도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너는 그렇게 고백하는구나, 그 정도까지밖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하갈의 마음으로,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에후와 로이 하나님 만나는 주의 직맥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계실까요? 때로는 한 입을 덮고 자는 배우자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10년, 20년, 30년 걸었던 성도들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살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하갈을 축복하셨어요.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적당하게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번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셔서 이스마엘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중동에 살고 있는 많은 아랍 족속들, 그 족속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루어내시고 지켜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갈은 요종의 신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종살이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하갈의 소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복중에 있는 아기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하갈의 소유가 아니에요.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주인 사레의 소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갈에게 축복하시는데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번성하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삶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고 계십니다. 뭘 주고 계실까요? 비전을 주셨어요. 말씀의 비전입니다.
여종으로 사는 그 인생길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소유할 수 없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비전. 눈앞에 상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여종의 인생의 길이지만 이제 비전이 생겼어요.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번성하는 후대를 이루겠구나. 그 비전이 생긴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겠다.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짐승들 가운데 들나귀에 비유하셨을까요? 집에서 키우는 당나귀는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초원을 뛰어다니는 이 들나귀는 길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그 여종 하갈의 삶에는 자유가 없어요. 매여있는 삶입니다. 여주인 사례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 학대가 얼마나 심하였으면 살기 위해서 보따리 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그 아들의 삶, 장차 태어날 아들의 삶에는 들나귀처럼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그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강복절에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 강복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복하지 못하였더라면 우리 글을 마음껏 쓸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너는 신사참배 안 했으니까 너 이리 와라 해서 그날부로 다 죽이는 거예요. 앞에 있는 최 목사는 조선말로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갈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 돌아가면 여주인 사레의 발치 아래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복종이에요. 무엇이 생겼습니까? 비전이 생겼어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번성할 아들의 삶을 바라보는 비전이 생겼어요. 이제는 자유를 향한 원대한 기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묘있는 삶이 아니라 마음껏 자유하는 자유민의 삶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비전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통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겨내는 삶, 승리하는 삶, 자유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절망하고 좌절하여서 주저앉을 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희망으로 일으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송가인 성도 여러분,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실까요?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날 때 그 우물 곁에서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하갈처럼 비전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사회적인 눈으로 보면 하갈은 이 비주류입니다. 주류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종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주변인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메인 무대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엑스트라 한 100번쯤 해당하는 그런 주변인에 해당합니다. 이런 하갈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갈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하나님, 제 삶이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이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길 따라서 친정 가면은, 애국 가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되어지고 복중에 있는 아기는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게 되는 고통의 문제들을 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의 가능성은 영혼들이 마주치는 세계의 존재 그 자체에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영혼들이 악해질 때에는 틀림없이 이런 가능성을 이용하여 서로를 해치려 들 것입니다. 영적 공동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간들이 겪는 고통의 5분의 4는 여기에 그 원인이 있다 해도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영혼들이 마주치는 세계의 존재가 어디입니까? 고통의 가능성이 영혼들이 마주치는 세계의 존재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영혼들이 마주치는 이 세계의 존재가 어디예요? 나와 너가 만나는 삶의 자리입니다. 가정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영적 공동체, 세상일 수도 있어요. 그것 가운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고통으로 몸살을 앓다 못해 죽기일보 직전입니다. 오늘 아침에 또 잠 일찍 깨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뉴스를 봤더니만 젊은 청년 정치인이 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속마음의 이야기를 토로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치아가 썩으면 치통이 생깁니다. 치통이 심하면 그 썩은 이를 뽑아버리면 해결돼요. 그러나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다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삶의 고통이 있어요. 생활의 고통이 있고, 관계의 고통이 있고, 영적인 고통이 있고, 건강의 고통이 있고, 가정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고통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실까요? 누가 이 고통의 문제를 상의하고 계실까요? 누가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있을까요? 이런저런 고통의 문제와 씨름하다 보면 어느새 세월이 흐르고 인생이 흘러갑니다. 고통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인생살이가 고달파져요. 영혼이 병이 들고, 가정이 병이 들고, 관계가 병이 듭니다. 영적인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평안하지 못하면 공동체가 몸살을 앓아요. 그러면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해야 될 이 교회가, 천국의 행복으로 웃음꽃이 활짝 피어야 될 이 교회가, 영혼의 옥토가 되어야 될 이 교회가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가정도 일터도 예외는 아닙니다. 무너지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옥 불구덩이로 변해버려요. 한순간입니다. 여우가 포도원 울타리를 허물고 들어오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원사단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는 것 한순간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어디 있을까요? 언제 고통의 문제가 끝이 날까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문제를 들으실 때 비로소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하갈의 인생의 참담한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 앞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 앞에서 출산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길을 가버리면 이 아이의 아버지 앞에서 출산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종이라 할지라도 아이의 아버지 앞에서 출산하지 못하는 이 여인의 삶, 참담하고 처참한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실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죽음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울부짖던 하갈의 문제에 대해서 이 하갈이 해결책을 찾은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을 만난 우물 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때로는 클 수도 있고 때로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완전한 해결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름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 만날 때 이 고통의 문제가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께서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믿음의 열정으로, 기도의 열정으로 하나님 만날 때 놀라운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친 세상 살아갈 때 살펴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로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삶의 고통이 너무 커서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영적 평안이 산산조각나서 괴롭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에흐와 로이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영혼의 신호등을 켜주실 때, 믿음으로 돌아서라고 말씀하실 때 돌아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서 겸손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 로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